예,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을 자신을 씻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도 관심 갖고 좋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사주의를 많이 끌어왔죠. 지금 프린트물 안 가져오신 분들은요, 뒤에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은사주의를 이제 마치고 칼빈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학원 끝날 때까지 칼빈주의를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칼빈주의 저희가 공부할 때 보겠지만 보통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도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5대 강령 중에서 4가지만 하고 나머지 5번째는 잘 그냥 저희들은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5번째 칼빈주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앞에 4가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은사주의를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주의 저희들이 7과를 그 3페이지 15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5번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은사를 발휘한다, 자기가 사도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시험해 보일 수 있는 5가지 포인트였죠. 그래서 15번에 3페이지 15번에 첫 번째는 사도의 은사를 자기가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근데 이제 먼저 지금도 사도권이 계승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들이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기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어떤 계속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도 사도권이 계승됐다 한다면, 또 자기가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5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거나 4가지만 충족되면 안 되고 5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표적들이 있죠. 그 표적을 이 5가지인데 그 5가지 표적을 모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자만 살려서도 안 되고 병자를 살리고 방언도 하고 다음에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못하고 방언만 자기는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 표적을 모두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병을 고쳤을 때 은사를 발휘해서 병을 고친다면 그 병이 즉시 나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발휘했을 때 병이 나중에 낫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 달 후에 나으리라 이런 건 없어요. 다 즉시 나았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5가지 은사를 다 발휘하고 또 병을 고칠 때 한 번에 나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불러주고 돈 붙여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활동은. 은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떤 기적만 행하고 말씀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또 신약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표적으로 구하는 유일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병을 고치면 즉시 나아야 되고 다음에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경과 일치하는,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행하는 대상이 유대인이어야 되는 것. 이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만약에 지금 사도가 있고 사도적인 능력을, 은사를 갖고 있다 한다면 이것들이 다 충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시작한 것은 모세와 함께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시작한 것은 모세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자신의 말을 믿겠느냐고 주님께 물었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문제가 이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게 아니니까 말만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표적을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5절에 제가 쭉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제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출애굽 때까지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과 함께 탄생한 민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게 어떤 기적을 허락하시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6절, 7절 제가 더 읽어보면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은 늙어서 죽거나 살해되어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출애굽기 이전까지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병 걸려서 죽은 적이 없었어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확실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엔. 창세기 시대에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죠.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였어요. 그렇죠? 마귀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욥기 포함해서 사람이 늙어서 죽거나 살해돼서 죽거나 그렇죠. 가인, 아벨처럼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어요. 욥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치신 거였죠. 창세기에서 어느 누구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때까지 질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신반의가 되는데 어쨌거나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이 등장해요. 이전엔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질병이 있으면 병고침이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죄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 하면 계속 8절 9절 보면 나와요. 보시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지금 질병이 걸렸죠. 모세가. 그 다음에 질병이 또 고침을 받았어요. 바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표적. 병이 들리고 바로 고침받고 표적인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또 이것도 표적이라고 부르셨죠.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 또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다른 표적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껐는데도 계속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첫 순간부터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지금 그 기적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세였죠. 근데 이것이 한 세대 동안 지속됐어요.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전혀 표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받게 됐죠. 표적의 능력을. 그 전에 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능력이 한 세대까지,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 동안 사도들까지 전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표적은 더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두 증인에 의해서 다시 표적이 행해지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예전에 표적을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의 어떤 그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교회 시대, 앞으로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표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단 하나의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남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가짜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이 은사주의, 어떤 표적 행함 이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셨지만 이제 방법을 바꿔서 선지자도 더하셨어요. 항상 보면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증인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붙겠죠. 그럼 시편은 시가서 5가지가 다 붙고 대언자들의 글은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다음에 역사서가 됩니다. 대언자들의 글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율법과 대언자들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 이것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두 경고자고.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히 본다면 엘리야가 첫 번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본다면, 넓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본다면 에녹도 선지자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선지자라고 본다면 엘리야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 이전에도 그럼 선지자가 아니었냐?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나 다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선견자입니다. 예전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선지자라고 제가 부를게요. 편하게. 그러면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라면 예전의 선지자들은 다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원래는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뭉뚱그려서 다 그냥 크게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넓게는 선지자 플러스 선견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좁게는 선지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좁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율법, 모세, 사람으로 치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 이전 메시지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두 번 전해진 것이요. 첫 번째, 정확히 하면 이제 메시지가 크게는 3번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모세와 함께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첫 번째 메시지, 율법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함께,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과 함께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에 더해진 것이고 새로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다른 메시지는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진 것이죠. 또 사도들과 함께. 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어떤 정수를 뽑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했으나 하면서 그 뜻을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또 요약해 주시잖아요. 두 문장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는 아예 전혀 구약 성경과 상관없는 별개의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새로운 메시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 행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 것이죠.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누가 나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걸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겠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듣기 싫겠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서 지적한다면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 그러니까 대언자나 예언자, 이 선지자라는 호칭은 엘리야와 함께 시작을 했죠. 바로 사무엘상 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니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방금 제가 그 말했던 내용이죠. 근데 선지자라는 내용은 바꿔버리고 선견자라는 내용은 또 그대로 남겨놨네요. 아마 선지자는 대언자로 바꿨는데 이 선견자는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다시 한 세대 동안 지속되고 엘리사 이후에 다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후로 900년간 이스라엘에게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이런 표적 행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다시 구분을 해주시죠. 율법과 대언자가 하나의 큰 구분이죠. 율법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 근데 이제 대언자가 다시 끝나게 돼요. 요한에서. 요한이 그 마침표가 된다는 것이요. 선지자의, 대언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전수되므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또다시 이제 한 세대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제 표적 행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모두 다 병들고 치유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바울과 디모데 모두 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표적의 은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표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들임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며 거짓된 왕이자 거짓된 그리스도 행세를 할 자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왕국을 세우고 대환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람을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하지 못하면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시험에 넘어가게 돼요. 우린 적그리스도를 시험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를 시험해야 돼요. 근데 시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거짓 교사들이 시험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물론 이제 여기서는 환난 때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봐라 믿게 하신 거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근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보내셨어요. 거짓만 보내시고 만 것이 아니라 거짓도 일단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도 주셨잖아요. 성경으로 이 거짓을 들춰낼 수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시험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거짓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메시지를 동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봐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의하면 어떤 거짓되고 마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무지한 채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마저 읽어보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이런 것들을 다 존재하죠. 바나바 서신 이런 게 있어요. 바나바 서신. 그런 편지로나 그렇죠. 아니면 영으로나 내가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때 당시엔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땐 내가 바울에게 들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죠.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5절부터 제가 마저 읽어보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먼저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서 이 불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들과 또 수십억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오순절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 이런 다양한 교파와 종파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그렇겠죠? 이런 다양한 종파와 교회들이 일치하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같은 개신교라고 해도 감리교도 개신교고 장로교도 개신교잖아요. 교리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이들 교회들의 어떤 역사적인 위치는 이들이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열을 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운동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따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을 체험했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저 형제도 비슷한 것, 방언의 어떤 체험을 했고 나도 방언의 체험을 했어요. 교리가 다르더라도 그러면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 고백은 형식적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감각적인 것만 찾아 나서게 돼요. 결국 이들의 종착지는 마귀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경고받은 것처럼 다른 영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다른 영이 내 영과 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육체는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다른 영에게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막 입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튀어나오잖아요. 다른 영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가 행한 표적을 흉내낼 수 있었던 마술사들이 이집트에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또 파포의 도시에 있던 사이프러스 섬에서도 사도 바울도 마술사를 상대한 일이 있었죠. 또 바울은 부리는 영에게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를 상대한 적도 있었어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둬두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탄도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죠.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기에 대항해서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이단들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도 자신의 사역자들이 사악한 사역자들이 교회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아주 적은 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들을 시험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표적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세계적인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모으신 교회가 아니라 마음은 전혀 없는 채 입술로만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이죠. 이 세계적인 하나의 거대한 교회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 자를 찾을 것이고 또 어떤 자가 표적과 능력으로 온다면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종교계는 죄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사람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이 구한 것이지 이방인들이나 교회가 구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이러한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선지자,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성경에 의하면 3번에 걸쳐서 역사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드러났고 선지자를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엘리야와 함께 드러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세 경우 모두 표적은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은 적그리스도의 발밑으로 사람들을 또 교회를 모으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시대가 남았는데 바로 이제 대환란 시대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림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치유된 거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비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미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신 것이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사람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 또 빛과 어둠, 하나님의 사역과 짐승의 능력 있는 역사를 구분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종교인들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을 통해서 공통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이기 위한 무대는 완성되어 있어요. 또 이제 연기자들도 연기를 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연기자들에게 빨려 들어갈 청중들도 다 모여 있어요, 이미. 그렇죠. 이 세상. 이제 어느 순간이라도 나팔이 불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고 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무리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은 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린트물은 번호가 쭉 이렇게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히 보시고 또 성경 구절은 거기 이제 적어놨으니까 굳이 급하게 적지 않으셔도 되게끔 나눠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 말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웹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단들이 가르치는 주요 교리 위주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른 교리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 어떤 이단들의 연역, 이런 것들은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단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이단들이. 그럼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른 것을,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똑바른 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칼빈주의를 공부하는데,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를 속속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또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은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어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가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위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단들과 만났을 때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단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밖에는 은사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은사주의자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는 거의 3분의 1은 은사주의자고 3분의 1은 칼빈주의자예요. 장로교와 로마 카톨릭은 다 칼빈주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칼빈주의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사조야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을 그냥 확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성경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면 성경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몰몬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한다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제 물론 다른 사람을, 오류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성경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장로교와 카톨릭이 칼빈주의인데 침례교회 중에서도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대부분 장로교회에 다니는, 또 대부분 카톨릭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른 채 자기가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친구가 있었는데 장로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칼빈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칼빈주의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자유주의자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 더 좀 뭔가를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계에서도 칼빈주의에 반대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웨슬리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의 반대를. 근데 칼빈주의의 반대를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수주의의 반대를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뭘 믿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고 하면 그것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칼빈주의 자세히 아는 것은 고사하고 5대 강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칼빈주의를 믿는 또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별하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아마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9절에 13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 공부하면 사실 계속 살펴보게 될 부분들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칼빈주의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물론 전직 사제였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배운 것을.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에요. 결정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예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극단적인 운명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운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칼빈은 역시 극단적 운명론자였던 또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운명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은 AD 420년경의 사람이에요. 칼빈은 1600년경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격차는 한 1200년 정도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칼빈은 운명론을, 예정론을 제롬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간격은 12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롬의 사상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제롬은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갈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제롬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제롬은 자기는 선택받았다고 믿었겠죠.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자기와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은 다 선택받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교도들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간에 제롬도 카톨릭 사제였는데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사제였어요. 제롬에 의하면 이미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파라오 같은 경우에 제일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증인이 파라오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증인을 대라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을 댈 텐데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파라오 이런 사람을 대요. 파라오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파라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라오는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걸 선택했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셨죠. 파라오는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이유는 파라오가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파라오가 거부하게끔 결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으시기 위해서 파라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파라오는 주가 누구냐 나는 주를 모른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죠. 나중에도 안 보냈어요. 나중에는 보낸다고 해놓고 거짓말했죠. 파라오가. 어른만 가고 애들은 남겨라 이런 식으로. 그럼 애들 남겨놓고 어떻게 가요? 거짓말한 것이죠.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고레스한테 하셨어요. 고레스도 능력 있는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니까 고레스가 예 그랬어요. 고레스는 가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고레스는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죠. 파라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다면 높임을 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파라오를 통해서도. 근데 파라오를 통해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났죠.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큰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왕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선택을 결정하도록 예정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는 주셨어요. 파라오는 악한 것을 선택했고 고레스는 둘 다 이방 왕이었는데 선한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예정론이고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제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제롬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롬은.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대속하셨다면 헛되이 죽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용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속하셨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칼빈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쳐요. 우리가 왜 칼빈주의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제롬주의입니다. 이것이 제롬주의. 그런데 이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제롬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칼빈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가 종교개혁으로 나왔잖아요. 개신교로. 근데 제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롬주의라고 하면 아직도 카톨릭에게 종속돼 있고 이런 느낌 같아가지고 제롬주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칼빈주의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롬이 가르친 것을 칼빈이 새로운 내용을 더한 건 없어요. 제롬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모르겠어요. 칼빈이 뭐 말빨이 더 좋았던지 글빨이 더 좋았던지 이거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인기 있는 주제로 만들었어요. 제롬보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가 개신교계에, 장로교계에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명의 거짓 교사에 의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제롬이에요. 제롬에 의해서 극단적 예정론, 운명론, 결정주의. 이건 철학사상이지 성경의 사상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것이 기독교계에 들어오게 됐고, 두 번째는 바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두 거짓 교사죠. 제롬과 어거스틴.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없애버린 것이죠.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없애버린 것이고, 제롬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앞문 뒷문 다 막아버린 것이죠, 완전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생각이지만, 제롬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거스틴은 구원받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칼빈주의 내용 전체입니다. 핵심적인 걸 말씀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말로 포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제 벗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한 말이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한 것인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말로 인용한 것을 저가 다시 받아 적어서 또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책을 지금 정확한 레퍼런스를 달 수는 없는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칼빈의 말이에요.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확실히 해보면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이런 말 참 좋아해요, 칼빈주의자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정죄를 받을지 결정해 놓으셨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마저도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방금 한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이에요. 칼빈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도록 예정해 놓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칼빈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려면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모든 강간과 살인과 아동학대와 범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칼빈이 한 말과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죠. 칼빈주의 교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5포인트 칼비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5포인트 칼비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항상 영어를 이제 듣고 책으로만 보다가 발음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이상한데 제 발음은 신뢰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하면 칼빈주의 5대 강령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 5포인트를 5대 강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튤립이라고 표현합니다. 튤립.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와 있죠. TULIP. 이것이 5대 강령의 다 약자입니다. 보시면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발음은 신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다음에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맞나요?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발음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 칼빈주의 킹제임스 성경 고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칼빈주의 용어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각자 약자를 떠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주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저도 칼빈주의 교과서 많이 버렸는데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책 표지가 튤립으로 된 게 많아요. 책 표지가. 왜냐면 자기네 교리를 바로 튤립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또 칼빈주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튤립의 향기에 취해서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튤립. 예, 그래서 이 5가지 교리가, 물론 이제 이 5번째, 성도의 견인은, 맞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두 다 비성경적이고 모두 다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성도의 견인이 좀 더 그 잘못된 강도가 약할 뿐이에요. 4가지는 당연히 전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이고 5번째
성도의 견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잘못된 논리 위에 쓴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아마 오늘은 이 전적 타락만 보면은 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 타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성도의 견인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칼빈주의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믿는 교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요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집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장로건 목사건 상관없이 지옥에 가게 돼요. 믿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또 포장하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킬 것을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치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말하는 것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용어로 치장해가지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도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칼빈주의자들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장로교인들이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큰 것들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제롬의 로마 카톨릭 결정주의, 예정론에 지나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훌륭해 보이죠? 거창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 근데 문제는 그러한 용어가 결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적인 하나님. 맞는 말 같지만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주권적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주권적인 하나님. 그런 거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말들은 서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발명된 어떤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0, 40년 동안 미국에선 침례 교회들이 많이 칼빈주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새로 구원받아서 더해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복음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칼빈이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원래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어지간히 다 찬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례 교회인데도 칼빈주의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의 이제 글을 약간씩 저희가 인용할 것인데요. 이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칼빈주의자들이 대학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그때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근데 그 교과서를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칼빈주의자들에서는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쓴 책이 번역돼서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팔머는 NIV의 번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본문 언성이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예정론이란 게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문자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IV 같은 그러한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팔머가 한 말입니다. 팔머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다. 맞는 것 같죠? 단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죽어 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말이 이상해요.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전적 타락에서는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머가 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가 지어낸 논리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논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근데 그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 배고파, 밥 줘, 아니면 나 지금 아프니까 약 줘, 병원에 가고 싶어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가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배고파 이러지 않죠. 그럼 그거 죽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할 수가. 성경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겠지만 성경적인 순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예요. 근데 팔머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믿고 나서 봤더니 이미 구원받아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봤더니 이미 구원받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믿으면 영적으로는 지금 1살인 거죠. 출생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고 났더니 내가 이미 영적으로 20살인 거예요. 지금 안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자꾸 이상한 용어로 감싸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발명된 교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그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구원받으리란 말을 쓰지 않고 보통 어떤 말을 쓰면 선택된이란 말을 써요. 선택된 아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가정 이런 말을 써요.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선택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선택된 아이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선택된 아이고, 그럼 그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이 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논리가?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들으면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면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과 반대된 얘기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항상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세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 봤더니, 내가 믿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게 그럴듯하다고 그래요. 이 주장이. 그래서 칼빈주의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칼빈주의자거나 칼빈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한마디로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존 칼빈은 제롬의 교리를 공부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한 사람의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제가 주는 유아 세례에 의해서 아기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게 언약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칼빈주의는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따라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아이는 선택받은 아이라는 것이요. 선택받은 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이 특이한 점은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들의 아기가 창세 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바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요. 막연하게. 그들의 아이들이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아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유아 세례에 접목시킨 것이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주장이 성경적인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니까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믿으면 부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9절부터 보세요. 같이. 내가 만일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혹시 이렇게 기록된 성경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건.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시인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믿는 것인지 구원받는 것인지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인지 구원받은 것이 먼저인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믿음을 신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과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도대체 왜 선교와 복음 전파에 돈을 쓰나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도 선교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가서 설득해봤자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 그럼 이 사람이 할 모든 행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못하러 설교를 해요? 입 아프게. 그냥 집에서 자지. 그러니까 실컷 놀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되나요?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칼빈주의 목사에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장난이고. 그러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정당하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이 어떻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으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문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실수로 만약에 칼빈주의자의 아이를, 그렇게 되면 아니겠지만 자동차로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칼빈주의자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신 일이죠. 그러면 자기 아들을 차로 쳤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고소할까요?
10중 8구 고소해요.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아이를 차로 친 것은 모두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오직 자신들의 구원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17절부터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무엇이 먼저인가요? 믿음인가요? 말씀인가요? 말씀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무엇이 먼저죠? 보내어지는 것이 먼저인가요? 선포가 먼저인가요? 보내어진 것이 먼저죠. 14절 끝부분 보시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엇이 먼저죠? 듣는 것이 먼저인가요? 선포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선포가 먼저예요. 14절 앞부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무엇이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전파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는 것이 먼저인가요? 듣는 것이 먼저인가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먼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본문의 문맥이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그건 당신이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칼빈주의자도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 얘기하는 사람 치고 헬라어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히브리어는 특히 더 없어요.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분은 3명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라어도 거의 없어요. 인터리니어 아래 막 그 줄 달린 그거 보고 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헬라어로 작문하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헬라어 얘기하는 거란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순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나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10장의 문맥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엉뚱한 얘기예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전파하신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의 얘기와는 반대되는 것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16장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건 칼빈의 생각이에요. 빌보 간수가 예정되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뭘 해라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정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칼빈주의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거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죠.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건 예언이에요. 일종의. 정확히 성취됐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죠. 네가 구원받고 니네 집도 믿으면 니네 집도 구원받는다고. 집이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갑자기 손 들고 나 지금 여기 다리 잘라 떨어져 나갔으니까 붙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았죠. 한 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강도가 먼저 요청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요청해요? 칼빈주의자들 표현대로 한다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구원해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어때요?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먼저 빌립을 찾아갔나요? 빌립이 먼저 찾아왔나요? 이 사람이 갑자기 딴 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책 읽고 있는데 빌립이 와서 막 저기요 잠깐 시간 있으면은 복음 좀 들어보시죠 하면서 전도를 드밀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칼빈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와서 설명만 해줬을 뿐이죠. 복음은 몰랐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인종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고넬료가 시간 없어요. 됐어요. 하지 않았죠. 아니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죠. 복음 전도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빈주의자가 얘기한 것과 반대인 것이죠. 마케도니아에 있던 사람은 어때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막 바울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거랑 반대예요. 칼빈주의자가 말했을 땐 이거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시체가 일어나서 갑자기 좀비가 일어나서 막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이 먼저 요청해서 주님께서 백부장한테 가서 아이를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가셨나요? 그리고 거부하는데도 막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백부장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주님께 가서 가신 것이죠. 나사로는 어떤가요? 나사로는 정말 가장 정확한 예가 되겠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묻혀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나사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요청도 할 수 없었어요. 누이들이 요청을 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서 가신 거잖아요. 요청을 받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진 채 자신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자기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칼빈주의 운명론은 굉장히 끔찍한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자신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일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방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끔찍한 거. 그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믿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생애 단 한순간도 회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목사나 신부가 자기에게 유아 세례를 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는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자기는 적어도 못해도 하늘나라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있고 예수님 영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한 겁니다. 무슬림이 아니라 힌두교도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교리를 가르치니까 엉터리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화를 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화가 나세요? 이런 엉터리 교리에 화가 나지 않으신다면 무엇에 화가 나시냐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교리가 횡행하는 것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누군가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그냥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순서를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순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만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택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믿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의 상상 속에나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행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믿는 거니까.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믿는 게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수고하는 건 1보다 더 하는 게 수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수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라고. 그렇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은 이 수고하는 게 그렇다면 정말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지금 수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바로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뭘 해야지 영존하는 생명을 받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수고하라고 일하라고 하신 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바로 드러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인지 아느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논리가. 칼빈은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면 믿음을 행사한다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아온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면 아직 믿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주장인 것이에요. 한번 이사야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쭉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계속하시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달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전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농담인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생명을 원하면 와서 얻으라고 하십니다. 칼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농담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고 장난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7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 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선교사라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칼빈주의가 옳다면 왜 자식들을 복음 전도자로 키워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포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 증거자가 없이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포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증거가 듣고 나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삼위일체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멘이에요. 계시록 20장 21절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만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분명하죠? 요한의 화답을 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걸수록 끝났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끝났어요. 더 이상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상상, 내 바램, 내 추측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책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17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린 거꾸로 봤으니까 성령님인 것이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 55장을 인용한 것이요. 우리가 방금 본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자는 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강제로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원하는 자는 와서 준비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믿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겠느냐? 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호소는 원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고 구원을 값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교리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성령님께 마이크를 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말이 있노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위일체께서 각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자가 아니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오라는 성령님의 초청은 아주 끔찍한 농담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누구든지 원하면 값없이 구원받으라 해놓고 돌아서면서 사실 농담이야.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사회자한테 농담이었어 사실. 제가 신성 모독적인 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결국 농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언을 해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농담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눈 감으시는 분이 얘기하시고, 사실 농담이야.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가장 진지하고 간절하게 초청하고 계신 거거든요. 원하면 값없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 생명수를 마시라. 값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농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타락했지만. 로마서 1장을 보면 전적으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분명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죄라는 걸. 그러나 그것을 좋게 여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잘못 찾아서 종교에 빠지고 잘못된 교회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서 전적 타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